에스겔 10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하시며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며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목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똑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 곁들께서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광 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신자를 통해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8장부터 11장까지 네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10장은 세 번째 환상의 장면입니다. 환상이라고 보기는 실제적인 어떤 장면처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8장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든 곳마다 이 우상으로 도배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장면을 보여주었는데 그 성소의 모든 곳마다 이 우상이 그려져 있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향하는 모습들을 8장은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9장에는 살육자, 천사들을 보내서 살육합니다. 살육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칼을 들으셔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9장에 예루살렘 성전 안의 모든 우상을 섬긴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는 아주 처참하게 진멸시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어제 그 9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 장면을 목도하면서
하나님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10장은 칼로 모든 자를 살육자 하는 끝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10장은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멸시킨 나타나 납니다. 근데 오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그룹이라는 말과 바퀴란 말이 나옵니다. 좀 궁금하지 않아요? 좀 특별한 현상입니다. 이 그룹은 천사의 중에서 한 계급입니다. 천사의 계급 여러 가지 계급이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그룹은 하나님을 명령하는 수입한 계급 중에 한 천사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4가지 기능인데 첫째는 범죄한 인간이 축출된 낙원의 입구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한 인간이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하고 난 후에 에덴 동산 입구를 천사들이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끔. 왜 들어가지 못하겠느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룹을 통해서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이 그룹이 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그룹이 모여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처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홀로 나타나지 않고 이 그룹들과 함께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 그룹이 보좌합니다. 이 보좌해서 그 그룹이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위에 스랍이라고 해요. 두 천사가 이렇게 반을 보는 장면이 여러분 보셨죠? 법궤 위에 두 스랍이 거기에 장소를 시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임재하시면 바로 이 그룹들이 함께 처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보필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 그룹들이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그 사실을 강림을 보필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함께 임재하시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계속 이 그룹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그룹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숯불을 가져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불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을 통해서 1차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 무지개를 이 지구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의 심판을 끝나지 않고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이 불의 심판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불의 현상 나타나는 모습이죠. 오늘 이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임하면서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임재하신 장면 속에서 그룹들이 함께 하나님을 보좌하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그룹들의 모습이 특별한 현상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날개가 있고 그 다음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14절 말씀 보면 그룹들은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여기 그룹은 송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라. 이렇게 4가지 형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힘든 말씀이라서 제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너무 일찍 요한계시록 말씀드리지 않을까 또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만은 아마도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준비를 하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주님의 임재의 모습을, 그리고 천국의 모습이 어떤지, 지옥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들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긴장함이 없고 너무 특별하시고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뭔가 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나려면 이런 재림의 모습을, 종말론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에스겔 10장이 사실은 요한계시록과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 10장의 이 그룹들의 모습이 사실은 에스겔 1장에 이 에스겔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이는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거든요. 똑같은 장면이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발 강가에 나타난 장면은 한 형상적인 모습인데 여기 10장은 실제적으로 나타난 이 그룹들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들 속에서 보면 이 바퀴가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룹 천사가 움직일 때는 그냥 맨몸으로 다니지 않고 이 바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함께 이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퀴가 사면이 자유롭게 이동이 됩니다. 보통 여러분 생각하면 바퀴가 어떻습니까? 한 방향만 옮겨가잖아요. 굴러가잖아요. 근데 여기 바퀴는 한 방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면이 다 있어가지고 사면으로 다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현상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룹의 천사는 온 세상 사면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이 동서남북 전체를 다 지배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룹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온 세상을 다 주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그룹 바퀴가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 보면 또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사람 모양을 생각하면 다리가 두 다리가 있으면 두 다리에 각 바퀴 두 개가 달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천사가 움직이는데 각 바퀴 두 개씩 달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방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면으로 같이 움직인다. 근데 그 바퀴에 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눈이 있을까요? 눈이 있는 이유는 다 본다는 뜻이에요. 다 보는데 보세요. 천사는 날개가 있고 사람 모양 얼굴의 모습들이 각 모습이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퀴에는 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온 세상을 다 감찰하고 주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그룹의 천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해서 불을 가지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할 때는 영광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이 불의 심판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마지막 부분 보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뜻은 성전을 떠난다는 뜻이에요. 그룹의 천사가 성전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버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룹의 천사가 떠나버리면 그 교회, 그 성전은,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겁니다. 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에 24절, 26절, 28절에 하나님께서 버려두사 세 번 반복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 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멸망한다는 거죠. 온갖 현상이 나타납니다. 온갖 세상의 악한 모습이 다 현상이 나타나요. 그것이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임재할 때는 그 우상이 있는 자리에도 임재하실 때는 그 우상들이 다 감춰버리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는데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드러나는 것은 우상의 모습이 나타나고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 나타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통해서 다 태워버리는, 칼로 죽일 뿐만 아니라 불로까지도 심판하셔서 다 태워버리는 그런 현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0장의 모습이 결국은 BC 586년에
3차 바벨론이 침공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칼로 사육을 당하고 불로 다 태워버리는 그런 현상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듣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 말씀을 듣는 자리가 축복이라는 거죠. 나중에는 들을 수 없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들을 때에 우리가 눈을 똑바로 들고 말씀을 똑바로 보고 십자가를 똑바로 보고 말씀을 똑바로 보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야만 우리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찬송 불렀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다 헛되다 그랬어요.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에 주님이 떠나버리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렇게 임재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렇게 아름답게 세운 그 자리,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태워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눈에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마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실 것도 축복입니다. 말씀 보는 것만도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 보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그 모습이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말씀 기록되어 있고,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12장부터 16장까지 예배드림이 출발이에요. 그 예배드림이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드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자체가 전부 다 뭐요? 예배상이다. 왜 예배드리느냐? 왜 예배상이 되느냐? 그 자리가 하나님 임재 자리다. 여러분, 성전 아니면 하나님 임재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성전이에요. 근데 이걸 해석을 잘못해서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고 아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잘못된 신앙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이 교회를 세워놨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의 상징의 자리를 떠나서 자리를 지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 모든 자리가 다 뭐예요? 연결되어진다. 연결되어져서 그 자리가 하나님 임재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 그룹들이 함께 보좌합니다. 함께 보좌하면 어떻습니까? 이 그룹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지키고 보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면서 이 그룹들과 함께 임재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한 자리는 이 천사들이, 그룹들이 뭐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그러면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그룹들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유지연합장로교회가 하나님 임재하시면 이 그룹들이 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이 자리만 지킬까요? 우리 속한 모든 가정, 우리 모든 자녀들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지경까지 뭐예요? 다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지경이, 기도의 지경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앞에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세상 끝까지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내가 그 기도하는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한 사람 있잖아요. 롯이 구출받은 이유가 뭔가요? 롯이 믿음이 좋았어요?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어디에 흩어지든 간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생각하사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안 될 수 없잖아요.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이 교회, 우리 가정, 자녀, 이 국가,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10장,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신앙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경우는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자리가 하나님 만난 자리,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 함께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면하루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